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두 곡을 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르실 찬양은 내 삶의 모든 행동,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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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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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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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과 경배를 돌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2021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나면은 이 해가 다가게 될 텐데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계획한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했던 것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것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귀한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이 생명의 양식을 묵상하며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일링 프로그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해석해보면 끓는 물속의 개구리라는 뜻인 것 같은데 개구리가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은 깜짝 놀라 바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찬물에서부터 천천히 끓이다 보면 그 개구리는 온도에 점차 적응하게 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경우에 흔히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속담인데 우리 일상 속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을 깨닫지 못해 결국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그때 우리는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나라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작하면서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접종 완료율이 70%가 넘게 되었고 집단 방역이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왔으니 이제 예전처럼 방역 우선이 아니라 일상 회복과 중증 환자 관리에 중점을 두는 방역 지침으로 전환하는 것이 위드 코로나의 주요 골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방역을 느슨하게 하다 보니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방역 수칙을 완화했으니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이 급격한 증가세를 잘 조절해서 서서히 집단 방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는데 잘 될 수 있기만을 바라야죠. 그런데 이런 정책이 어쩌면 보일링 프로그,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안 되는데 알게 모르게
느슨해진 우리 마음 때문에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전문가들에 따르면 확진자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다. 아니다. 접종자 수가 늘어나고 있으니 점차 감소될 것이다.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확진자의 증가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일 프로그와 같은 일들이 영적인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자신도 모르게 방심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다 보면 얼마든지 쉽게 나태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나태해져서 그와 같이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을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신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사사기 시대에 일어났었던 일들을 기록한 역사서인데 사사기에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범죄 패턴과 그리고 그 악순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당시 사사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게 하실 때 한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아라. 섬기지도 말아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해라.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부름꾼 메신저가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며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게 된 것을 문책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맺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제단을 헐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위한 제단을 헐라 말씀하시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 주민들을 쳐서 정복하고 자기 소유로 삼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 한 가지만을 삼가하도록 하셨는데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그들과 동화되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어서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제단에 분향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들을 하나씩 다 신실하게 수행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증거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는 무엇인가? 한 가지입니다. 그 언약을 신실하게 수행하셨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성실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가나안 민족과 적당히 타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땅에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가나안과 블레셋과 싸우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가시와 올무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소리 높여 눈물 흘리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원칙이며 유혹 많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세상의 것들을 붙들기 시작할 때 그것들은 우리의 옆구리를 찌르는 참혹한 가시가 될 것이며 올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번 한 번만 어때? 어쩔 수가 없잖아.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하나님께서도 분명 이해하실 거야. 내게 주어진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다 아시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겠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적당한 타협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후회 막심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 결국 보일링 프로그가 되고 마는 것이죠. 소리 높여 울며 통곡하는 인생으로 결국 전락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도 저도 아닌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적당한 신앙의 삶을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타협적인 신앙 그리고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과감히 단절합시다. 오직 나를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실 하나님의 손만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양다리를 걸치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볼 때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는지 다시 한 번 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묻습니다. 주님, 어제도 그래왔고 오늘도 그래왔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으니 주님, 우리 가운데 두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과감히 절단하게 하시고 세상과 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연약한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 친구들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서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